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 그리고 한 주간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 주의 성령께서 다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 은혜에 빠지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와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그 박사예요. 그분이 쓴 글인데요. 냉장고에 벽돌 음식이 참 많다라는 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냉장고 안에 있는 냉동실에 깡깡 얼려놓은 거 있죠. 그거 다 벽돌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 좀 정리하시고 좀 처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벽돌 음식은 여러분 뭐를 얘기하냐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냉동실에 꽝꽝 얼려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얼리면 상하지 않고 바이러스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여러분 음식물의 오염 기준을 200 RLU로 본답니다. 이게 뭐냐면 Relative Light Unit. Relative Light Unit. 이것을 약자로 RLU.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기준을 200으로 보는데요. 자, 냉동실에 4달 정도 얼린 조개는요, 200이 기준인데 5400 RLU가 돼버린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이러스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얼린 냉동실에 있는 소고기는요, 24,000, 아까 제가 200이 기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24,000 RLU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냉동실에 언제 집어넣은지 모르는 생선 얼린 것들, 이거는 여러분 25만 RLU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냉동실에 얼린 벽돌 음식이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가정에 있는 변기보다 수천 배 더 바이러스가 오염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돌 음식 같은 것에서 여러분 로토바이러스라는 그 식중독을 일으키는 아이들 나이 드시고 이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아니라 치명적으로 이 식중독을 일으켜 이게 굉장히 심해지면요 생명에까지 위협한 그런 바이러스가 거기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하가 되면 바이러스가 움직이지 못할 거라고 하는데 이 로토바이러스는요 영하 20도까지 거기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 갈 때 어떤 식당을 가야 되냐면 재료순환이 잘 되는 식당을 가라고 해요. 뭐 식당이 멋있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 재료 이 순환이 빨리빨리 되는 그런 식당 가서 식당을 먹고 음식 시킬 때 있잖아요. 가가지고 뭐 남이 안 먹는 거 비싼 거 시키려고 하지 말고 재료가 자주자주 프레시하게 그런 남들이 많이 먹는 거를 시키래요. 그래야지만 식당 냉장고에 들어가서 돌같이 굳은 그런 음식을 녹여가지고 먹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자,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10년 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 여러분 살려고 하면 그게 바로 벽돌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섬기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굳어버린 벽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동 벽돌 신앙에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세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같이 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새로운 양식, 새로운 음식을 먹고 새롭게 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놨던 거 그거 벽돌 신앙이에요. 그다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바이러스가 되고 그게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삶에 마이너스가 돼요. 왜? 내가 저거 다 알아. 내가 저 은혜 다 경험해봤어. 나도 저런 거 다 해봤어. 이런 것이 내 안에
벽돌처럼 꽉 쌓이고 한다면요, 우리 안에 기적과 같은 삶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권세 있는 삶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쁜 평강, 감사의 삶, 이런 삶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지 않고 감사가 일어나지 않고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다 돌덩이 이런 냉동신앙, 굳어진 신앙, 그것이 여러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갑자기 여러분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읽지 않고 9절부터 읽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가나라는 그 지역에 결혼식이 있는데 예수님 초대받았죠.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갔는데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잔치하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 않았던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못지않게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잔치집 주인이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집의 하인들에게 얘기해가지고 말씀으로 사람들이 손을 씻는 돌 항아리 그 물이 가득 찬 곳에 다시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잔치집 오면서 손을 씻고 그리고 그 물을 퍼가지고 샌들 같은 걸 쓰시니까 모래번지가 많으니까 막 발이 다 더럽겠죠. 그래서 발에 물을 좀 축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전통이었으면, 그러니까 6개 항아리가 물이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거기 손 딱 넣고 발 딱 떴는 건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채워놓고 가득 채웠다고 하인이 예수님께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을 떠가지고 연회장,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매니저하는 그 사람에게 갖다 주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하인이 물어도 보지 않고 이게 뭡니까? 더 물어 그냥 떠서 갖다 줬을 때 가는 도중에 손 닦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이 처음 표적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내게 굉장히 깊이 박혔습니다. 이 처음 표적이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 태초하고 이 처음 표적하고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존재하지 않던 것을 존재케 하고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들고 무익한 것을 유익하게 만들고 쓸모없던 인간을 쓸모 있는 인간이 되게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썩어 없어질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거룩한 인생으로 만드신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새롭게 하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새 사람 되게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찾아온 문제들을요 기적으로 바꿔놓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이 잔치집에서 전혀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거라고, 떨어졌다고 아무도 생각지 못했고 생각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 삶에 이 문제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절대로 이 문제는 잘못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이 때로는 인생에서 깨어져 버리고 떨어지고 부서져 버릴 때가 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 문제가 우리가 떨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건강 문제가 떨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의 문제가 떨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은요 예측하지 않고 반갑지 않는 소림처럼 예측하지 않는 상태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인장부터 시작해서 그 분위기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요 예측하지 않는 장소에서 떨어져요. 저는 가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에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여러분 그 테이블, 거기서 이런 발가락을 딱 찔 때 발가락이 한번 탁 찌면
우리 권상이 때 발가락 쪄서 금 갔다 하는데 이게 발가락에 한번 새끼 발가락이 남에 팍 치면요. 온 몸에 전신에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벌벌벌 떨어. 그게 여러분 어저께 새로 사온 그 물건에 우리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요. 수십 년 쓰던 거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떨어져 버리고 그거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고 그거에서 위기를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표현하는 것 중에 인간들이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고 멀쩡한 쭉쭉 솟아선 나무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고 어디에 넘어지냐면 조그만 돌멩이에 나무 다 잘라놓고 약간 밑둥 남은 것에 거기 우리가 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비하면 나이는 크게 많이 먹지 않았지만 참 험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문제도 많이 경험하고 어려움도 많이 경험하고 그때 여러분 참 당황하기도 하고 그때 참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 앞에서 불안해지기도 하고 삶의 회의를 느끼는 이런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살아오면서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 제가 경험하고 느끼고 확신하는 게 있어요. 몇 가지 그걸 깨닫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대동소이할 겁니다. 첫째 여러분 그 문제는요. 피하려고 하면 요상한 놈이에요. 더 세져요. 내가 피하려고 하면 이놈은 더 강해지더라고. 그리고 문제는요. 내가 피하려고 하면요. 더 커져요. 그래서 이걸 맞닥뜨려 보면요. 굉장히 큰 문제가 이판사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는 딱 믿음 가지고 맞닥뜨려 보면 별것 아니게 끝나버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여러분 딱 크게 보였다라는 것은요. 문제가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고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 문제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문제는 개인도 나라도 사회도 문제가 오면 다 어려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문제 뒤에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재료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문제의 사이즈가 크면 기적의 사이즈가 큰 거예요. 문제가 별건 아니게 여러분 맨날 그냥 푼돈 가지고 걱정하면 맨날 그 문제 거기서 해결하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냥 큰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믿음으로 해나갈 때 문제가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역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냐면 풍성할 때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넉넉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no way. 이 11절을 보면서 마음에 와닿다는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영광은 누구에게 누가 돌리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에요.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음식이 차고 넘치고 술이 차고 넘치고 먹을 게 차고 넘치고 모든 사람이 기뻤다고 한다면 이 잔치는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잔치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떨어지니까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떨어진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은 잘 되고 잘 나가는 사람만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로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절 말씀 내용에 다 왔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요. 문제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이거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거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면서 이들이 제일 먼저 맞닥뜨린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입니다. 제일 먼저 맞닥뜨린 홍해예요, 홍해. 그 다음에 요단강이죠. 홍해를 맞닥뜨렸습니다. 근데 그 맞닥뜨렸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너희들 그래 나가라고 얘기해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나가라 그러니까 못 먹는 거 하면 찔러나고 저거 다 죽여버리자. 저것들 다 우리 노예였는데 우리가 손해볼 거냐. 다 죽이자. 해서 바로가 군인들, 철병거, 전쟁에 준비된 모든 군인들을 그냥 그 사람들은 손에 짝대기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놓고 저들 그냥 죽이자라고 바로는 칼, 창, 전쟁할 때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쫓아가고 있어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딱 들었어요. 근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군이 무장해서 쫓아오니까 중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처음에는 원망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서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홍해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문제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 맞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다가 물을 먹는데 광야에서 제일 힘든 게 물 아닙니까? 광야에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다가 마라라는 곳에 가니까 물이 막 나와요. 근데 그 물을 마시는데 먼저 물을 마시는 사람이 그냥 나자빠지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물을 보니까 물이 써요. 죽어요. 그래서 이 물 앞에서 막 쓴 물 앞에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불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꿨잖아요. 그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저들이 어려움 당할 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혼인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질 때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자, 이거예요. 문제가 찾아올 때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색깔이 뭔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오래된 건지 지금 늦게 된 건지 상관없이 기적의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포도주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잔치집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포도주가 딱 떨어지면 대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이 집은 잔치하면서 음식도 이렇게 조금 준비해? 사람이 많은 건 생각하지 않고 저들이 많이 먹어가지고 떨어진 것에 사람이 원래 불평하고 그래요. 그래서 남이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면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원망 안 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딱 떨어졌다는 말씀을 듣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본 기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치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세 단어예요. 우리를 보실 때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치근히 여겼다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 우리를 볼 때는 불쌍히 긍휼히 치근히 여기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불쌍히, 긍휼히, 측은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안 됐다, 뭐 이런 단순한 관심 이상입니다. 아, 참 힘들겠다. 이런 건 이상이에요. 그 아픔을 여러분, 내 아픔처럼, 그 어려움을 내 어려움처럼, 그 안절부절하는 마음을 내 안절부절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신 마음이 결국은 여러분,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말이에요. 부족하지만, 형편없지만,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를 치근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셔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회복하는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 혼인잔치 기적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을 때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예측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을 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내가 다 책임져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측은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면 그걸 기적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포도주는 여러분 기쁨에 활력을 줍니다. 활력. 소망교회, 우리나라 대표하는 장로교회 소망교회 곽선임 목사님 나가시고 후임자가 김지철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교회 장로로 계셨고 참 유명한 교회. 근데 그 김지철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초창기에 교회에서 어려움을 참 많이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세미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사람 죽은 시체 한번 만져보신 분 계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만져봤어요. 그러나 젊은 목회자들은 요즘은 목회자들이 하지 않고 장의상 하면 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목회자들이 다 염하고 다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은 요즘 안 해요. 돌아가신 분 그냥 손 잡아주고 기도하는 이 정도인데 그 김지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숨을 거두기 전에 몸은 따뜻한데 숨을 거둔 후에 몸은 차갑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이거예요.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가졌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건강한 이게 아니라 그 마음에 따뜻하냐 차갑냐 이걸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지고 아무리 내가 오래 믿고 아무리 내가 잘나도 마음에 썰렁한 사람이 있잖아요. 차가운 사람이 있잖아요. 죽은 시신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우리 육체뿐만 아니고 마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생기가 있으면 따뜻해요. 생기가 사라지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 생기를 잃고 파장 분위기로 가던 차가워진 잔치집을요, 예수님은 기적으로 다시 따뜻하게 하고 기쁨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우리에게 따뜻한 생기를 부어줘요. 마음이 따뜻해지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감사하는 성향이 있고 기쁨의 성향이 우리 안에 다 있걸라. 근데 이게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잠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 따뜻해지면요, 깨어난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깨어나고 기뻐하는 마음이 깨어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런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이 있습니까? 어떤 기적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생기가 돌았듯이 기쁨의 기적, 감사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때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여러분, 무슨 기적이 있었나,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있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요, 믿음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정말. 더군다나 우리가 이 시대를 여러분, 영적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이런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 때라는 것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 아닙니까? 이거 못 느끼면요, 아주 왕창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한번 위기를 당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편안할 때가 기적이었구나. 어려웠지만 그때가 감사할 기적이었구나. 우리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년인가부터 저는 한국 뉴스 안 본다고 얘기했죠. 한국 뉴스 안 봐요. 그럼 뭐를 보냐면 여러분, 미국 뉴스, 이 종합된 거, 그거를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총기 사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건 사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런 문제가 없는 이런 시간이 언제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불안해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56살에) 돌아가신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70년대 대학을 이제 가려고 했던
분인데 태어날 때부터 핸디캡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우리나라 대학을 보면요. 이게 휠체어를 타고 강의실 들어간다든지 화장실 이런 시스템이 된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다리를 다 못 쓰고 휠체어를 타 누가 그랬네. 엄두도 학교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도 받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장영희 씨 아버지가 서강대 영문학과 학과장인 브루닉이라는 서강대 그 신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나라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더니 브루닉 신부가 장영희 씨 아버지에게 답장을 줬어요. 그 장영희 씨 아버지도 누구냐면 서울대학교 영문학 교수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딸이 사지가 다 휠체어 탔기 때문에 그 화장실이나 강의실 들어갔는데 휠체어 길이 없으니까 다 받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서강대학교 보니까 브루닉 신부가 그 장영희 씨 아버지가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글을 써서 답장을 줬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시험을 머리로 보지 다리로 봅니까? 그 학생 우리 학교에 보내셔서 시험 보게 하세요. 그래서 서강대 합격해서 서강대에서 석사를 마치고 학사를 마치고 대한민국에 있는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학교를 다 두드렸더니 받았기가 더 거북한 거예요. 까다롭고 복잡. 그래서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접기를 거절하고 뉴욕 NIU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서강대에서 24년 동안 영문학 교수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항상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핸디캡이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걸 보면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이분이 핸디캡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너무 병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 유방암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경험했어요. 유방암 치료하느라고 너무 고통을. 유방암을 잘 치료했습니다. 무슨 암이 찾아왔어요? 척추암이 찾아왔어요. 이 척추암도 잘 치료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래요. 아니 왜 장 교수님 왜 이렇게 몸병이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어렵냐 할 때 그분이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는 이유는 다시 세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밝게.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간암이 찾아왔는데 이 간암을 이기지 못하고 2009년 5월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질병과 이런 핸디캡 가지고도 많은 희망의 글을 썼어요.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 쓴 책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까 이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글을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지루한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좀 이것은요 잘 한번 마음으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잘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내가 살아보니까라는 책 제목인데 몇 가지를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 쳐다보든지 불쌍해서 쳐다보든지 호기심으로 쳐다보든지 구경 차원을 쳐다보든지 쳐다보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신경 쓸 거 없다. 이해 갑니까? 이분이 56세에 죽으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해서 마지막 쓰고 죽은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살아보니까 명품백 들고 다니는 거나 비닐봉다리 들고 다니는 거나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속에 뭐가 들은 내용물이 중요한 걸 깨달았다.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그렇게 산 것이 너무너무 내가 억울하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고 마음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남에게 베푼 친절은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소중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걸리고 그를 잃으려고 하면 평생을 걸리는 것이. 난 이 말이 참 마음에 와요. 내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그렇게 사랑을 해주고 했던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잊으려고 하면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을 가도 그런 사람은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 교회 왔을 때 목회하면서 말 못할 참 힘들 어려움들도 많은데
권사님들 위로, 우리 집사님 위로가 정말 눈물겹도록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도 내가 정말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 집에 오셔서 나한테 해준 거. 나 정말 지금 그거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그것이 가장 인생에 보람 있는 것을 느꼈다. 다 없어지는데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참 좋은 사람이라던 이미지 주는 거, 그게 가장 귀한 것을 느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나이면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허망함인지 구분할 나이인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리고 책이 결말을 냈다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 마음 깊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분, 다 우리 60대, 70대, 80대 다 되신 분들이에요. 서로 품어주고 마음 깊이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더불어 같이 지낼 수 있는 지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적 같은 시간임을 믿으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보여줬다고 한다면요, 지금처럼 삿대질 받고 손가락질 받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가장 큰 기적입니까? 뭐가? 이미 놓은 게? 먹고 살만하게 만든 게? 뭐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입니까? 나는 늘 길 잃고 헤매면서 종종 발을 헛디뎌 비틀거리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범죄하지만 결점도 많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자와 모순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여러분 우리같이 모순되고 하자 있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그 욕심 많고 그 나밖에 모르는 그 삶을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참아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삶을 지속할 용기를 주시며 마침내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최고의 기적임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마치 포도주 같아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가 똑같아요. 서론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경제로 사람들이 다 떨어져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떨어져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떨어져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물과 같은 것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시듯이 무기력을 활력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을 옮기고 바다를 가르는 기적, 하늘에서 날마다 떨어지는 만나를 먹는 기적, 이 기적도 참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적은요, 내가 변하는 기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이게 큰 중요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후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이 믿음과 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내 일생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배려하는 마음. 이철한 씨가 쓴 책 중에 여러분, 못난이 만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못난이 만두. 이 만두집 하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 길 건너편에 그 아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이 행상을 하시면서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요. 그럼 이 아이가 학교 갔다가 길 건너편에 있는 만두집을 늘 소송이면서 만두 그걸 이렇게 늘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 아이를 위해서 만두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터진 만두를 일부러 만듭니다. 그리고 만두의 옆구리를 일부러 터뜨리고 그리고 만두를 일부러 눌러가지고 못난이 만두로 만들어요. 그리고 아이가 엄마가 없을 때 그 가게 앞에서 만두 가게에서 얼쩡얼쩡할 때마다 그 아이를 불러서 만두를 주면서 이건 팔 수도 없고 손님들이 사가지도 않으니까 너 가서 먹어라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만두를 받아가면서요,
만두로 인해서 자존심도 상하지 않습니다. 터진 만두기 때문에, 못난 만두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아저씨는 일부러 터뜨리고 일부러 눌러가지고 못나게 만들지만 이 아이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배려가 여러분, 이철환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배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려라는 것은 여러분, 나를 비워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멀쩡한 만두를 좀 터뜨려서 좀 섬기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수준 높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은 수준이 아닌 거 아시죠? 내 수준이, 내 믿음이, 내 삶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내게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 내가 몇 류, 1류냐, 2류냐, 3류냐, 내 수준이 거기서 나와요. 첫째,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바로 여러분, 본능적으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면요, 3류예요, 3류. 기억하세요.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탓하면 3류 인생이에요. 3류 신앙이에요. 근데 문제가 왔을 때 이를 악물고 무조건 이기고 버티려고 하는 건 2류입니다. 1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게 1류 인생입니다. 그게 1류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등수하고 류는 뭐가 다 차이가 나냐면요, 이 등이라는 것은 순위나 등급을 나타낼 때 1등, 2등, 3등 나타내잖아요. 그죠? 류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깊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와 그리고 사람의 질과 인생의 의미들을 여러분, 류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등이란 1등, 2등, 3등은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류는요, 내면적이고 외형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1등 할 수는 없지만 3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3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러분, 그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면요, 항상 자신이 노력해서 무엇을 하려 하기보다는 남들이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존재로 추락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남이 안 되고 망하기를 바라는 이런 성품, 이런 성향은 누가 봐도 3류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1등 될 수는 없는 거 알아요. 3등도 필요해요. 그러나 3류는 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3류 사회, 3류 국가, 우리가 여러분 중국을 여러분 3류 국가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경제는 세계 1위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문화, 수준, 3류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남이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류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3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상황 고려하지 않아요. 배려 하나도 없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기분 좋으면 되는 거예요. 모임에 닦아가지고 다 기뻐하는데 그냥 나 혼자 짜증내고 나 혼자 그냥 막 함부로 막 하고, 그런 건 여러분 3류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안 가든지 남을 힘들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즐거워주고, 이게 여러분 인류의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여러분 자기 중심에 빠져서 남을 이해할 줄 모르고 양보와 배려가 없다고 한다면요, 3류 신앙인, 3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요, 제가 글 하나, 좋은 글 하나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시면서 쓴 책 중에 우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읽고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글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삶이란 우산을 펼쳤다 접었다 하는 일입니다. 죽음이란 우산을 더 이상 펼칠 일이 없는 게 죽은 것입니다. 성공이란 우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행복이란 우산을 많이 빌려준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불행한 사람은 살면서 우산을 한 번도 안 빌려준 사람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한쪽 어깨가 졌는데도 하나의 우산을 둘이 함께 쓰는 것이고, 이별이란 하나의 우산 속에 빠져나와 각자의 우산을 펼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부부의 우산은 남편이 돌아올 때 비 오는 날 정류장에서 우산 들고 기다리는 모습,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우산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을 여러분 우산을 접었다 펼쳤다 하는 것으로 보셨다라는 거, 그게 참 내 마음에, 이게 뭡니까?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산 많이 갖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우산을 많이 인생을 살면서 나눠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말씀이 좀 여러분 좀 글이 길지만요, 제가 이 글을 좀 딸락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한번 이 글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탐욕과 유혹의 구습을 따라 삼류의 삶을 살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인류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맹물 같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로 변한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얼레디 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흔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맹물 같은 나를 포도주같이 값지고 귀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더 이상 뭔가를 바라려고 하기보다 나를 포도주 같은 기적으로 바꿔주신 그 삶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하나님 어떤 기적이 가장 귀한 기적인가를 깨달으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밖에 모르고 남 배려하는 것은 일도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형편에 처해서 한번 생각해주는 아버지,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게 한 것, 바로 그게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신 가장 큰 기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일어나는 그 하나님 그 잔치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삶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우리 삶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전염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